원, 투.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되게 쉽죠?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원, 투.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해맑게 잘하시는데요?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신나게 젊게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여러분 율동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박수 큰 소리로 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아멘.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내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미 정리해드린 한 영혼 찾아왔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내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대된 삶을 따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홍해 바다가 갈려지는 것처럼. 네. 어디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죠?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선교팀들이 국내외 올해 참 무덥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중단 없이 예년보다 더 많은 선교팀들이 국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가 생기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보시다시피 이 아주 젊은 우리 지금 티네이저 10대로부터 20대 청년들, 또 나이가 좀 많은 30대 청년들 헐 그리고 여기 집사님, 권사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까지, 장로님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선교팀을 구성하셔서 진짜 아주 정말 뼈를 깎는 고생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지를 다녀오셨는데 아마 일일이 다 제가 만나서 듣진 않았어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은 평생에 너무 소중한 자산이 되실 거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할 때 적어도 이렇게 선교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각 속에는 선교하자라고 했을 때 쉽게 아멘이 나올 거고, 눈으로 보고 또 가슴으로 안고 돌아온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선교로 또 장을 넓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국내외 선교 경험을 하신 분들,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따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기억하실 텐데, 어줍지 않게 목사가 나와서 수고했습니다 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안 했지만, 오늘 선교를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해드리면서 기도해서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을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올해 맞습니다. 이제 교회가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안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세상 교회를 바라보고 또 넓은 하나님의 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의 열정들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그 일의 시작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이 무더운 여름 불평하지 않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선교의 일정을 잘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당신의 종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위로함과 그리고 더 큰 사명들이 이들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 평생에 간증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분들에게 큰 우리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뒤에도 많이 있네 우리 청년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지만 다양한 선교의 현장들을 짧게나마 사진 한두 컷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응답하라 1993 세 번째 시간은 광고해드린 대로 현재 용인에서 드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구형범 목사님을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구형범 목사님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 교회 첫 부목사님이셨죠. 번호동 시절에 제가
개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저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번 동기이십니다.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지만 들어가는 그 입학 동기지요. 신학교 동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이도 않지만 조금 나는 그것 때문에 와서 한 사람은 담임 목사하고 한 사람은 부목사 하는 게 굉장히 설정상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만나서 목사님 부목사의 사역에 좀 비전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셔서 괜찮겠느냐, 우리 교회 오셔서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너무 유쾌하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만나서 남들은 다 불편한 관계일 거다,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처럼 불편한 동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랬을 거고 우리 부목사님 마음속에도 그게 진짜 문제가 될까? 우린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신전심으로 잘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구영범 목사님이 절대적인 공헌을 하셨죠. 저는 조금 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유형적으로. 그래서 제 목회를 굳이 한국적인 목회로 표현하자면 전 좀 부성적 목사예요. 아버지처럼 그저 이렇게 말없이 바라보고 좀 표현 잘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의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구영범 목사님은 모성적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잘 나누어서 저는 주로 교인들 좀 혼도 내고 뭐 화도 내고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엄마처럼 잘 그걸 감싸주고 원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런 건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그래서 무마하셨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잘 서로 균형을 맞추는 저의 목회.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죠. 평생을 가도 제가 아마 목회를 다 하는 날까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처음에 새 용인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새 안산교회였거든요. 이름도 바꿨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배신을 했지. 꿈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목사님이 또 교회 명을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늘 제가 그 용인 에버랜드 옆에 가다 보면 보이고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용인 휴게소에서 인천 쪽으로 내려오는 인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휴게소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딱 내려가면 목사님 교회예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오며 가며 기도하고 또 소식을 듣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사모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고 우리 큰 아들 지연이가 왔습니다. 지금 21살 청년인데 아주대학교 지금 다니는 학생인데 여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기억이 뭐가 나냐 했더니 내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난대. 제가 애가 뭐가 좀 될 것 같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큰 아드님 오셨는데 먼저 좀 일어나시죠. 세 분 다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돌아서 보시죠. 세 분이 진짜 똑같이 닮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과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친정에 오신 목사님 따뜻한 그런 감동이 가슴속에 있게 박수로 우리 구영범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내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반갑고 정말 1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저는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지금 떨리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우리 김학중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시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8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했던 역할은 우리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안팎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출타를 많이 하시면 안에 이제 모든 이제 식구들을 함께 섬기고, 또 제가 거의 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새신자들은 꼭 저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일단 교회에서 영접할 때 제가 영접을 해서 이렇게 신방 스케줄을 짜고 지역으로 넘기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부흥했느냐, 어떻게 꿈의 교회가 옛날에는 이제 새 안산 교회였잖아요. 어떻게 부흥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게 늘 제 고민이고, 이거 뭐라고 한마디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한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이 90년대에 또 2000년대에 기적의 교회다 할 정도로, 기적하면 새 안산교회, 새 안산교회 하면 부흥과 기적을 항상 낳는 그런 교회,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번호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에 1차 번호동 건물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신축을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한 건물을 이제 본당으로 쓰면서 그 옛날 첫 번째 지하에서부터 있었던 그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랑찬 선교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이제 우리 큰 아들 지현이가 3년 내내 거기를 다녔어요. 하루는 그 선교원에서 이제 외부에 야외 이제 소풍을 갔는데 마침 그때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펑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콤비와 같은 25인승 버스인데 인원은 15인승짜리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는 면허로 따지면 일종 보통이면 몰 수 있는데 크기가 이게 크다 보니까 몰 줄 아는 사람이 몇몇 안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거를 몰고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래서는 선교원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갔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참 애들은 놀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지연이하고 그 친구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이제 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옆에 있는 애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무슨 아빠냐, 저분이 어떻게 아빠냐, 아니야 우리 아빠야 하는데 얘가 더 기가 센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아빠냐, 운전하시는 기사분이잖아. 아니야 아빠야 이래 되는데 얘가 갑자기 우리 지연이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뒤통수를 한 대 땅 때리면서 야 운전하시는 집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목사인지 뭐 지연이 아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지연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그럼 아닌가? 그랬던 옛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 내가 청년부 회장이에요. 요즘에는 저한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 불러서 제가 너무 대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일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김학중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참 처음에 전혀 뭐 이심전심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동기는 동기 맞는데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동기들 모임의 자리가 하게 되면 장 어느 목사하고는 저하고 한 살 차이요. 그 사람이 1년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는 야자를 터요. 근데 그 장 목사하고 우리 김학수 목사님하고 또 야자를 트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셋이 만나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호칭을 불러야 되나. 그래서 잠깐 고민이 많았지만 항상 일단 동기 모임에 제가 일단 안 나갔고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로 8년을 잘 마쳤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내심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고 또 혼내고 싶은데 그래도 동기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8년 동안 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를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철학가를 다니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에 역사학자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는 철학,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내가 지나온 과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목표라고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응답하라 1993이라는 아마 이 행사와 이 집회도 아마 그래서 지나온 20년 동안에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이고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아마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관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예, 저는 구형범입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670806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저는 용인에 삽니다. 저는 가족관계가 부인이 한 명 있고 부인이 한 명 있죠 다. 네, 죄송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의사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지금 다리가 뼈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위골돼서 왔습니다. 저는 몇 호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입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건 아멘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냥 안산의 꿈의 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거일까요? 아니면 그건 모르셔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예수님과의 큰 만남이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인 선교하는 제자로 살게 되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누구였는지 본인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의 심정을. 그는 쓸쓸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고기가 얼마큼 잡혔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내 통장에 복권이 당첨돼서 수억 원이 입금됐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취직시험을 봤는데 덜커덕 1차에 붙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라고요.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배로 부족해서 옆에 있는 이웃 배의 도움을 청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를 하고 뭐라고 고마움의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영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 마땅한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답했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이? 나에게 분명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체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니요, 나를 떠나 달라니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경도 분명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앞뒤가 잘 맞잖아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이 상황을 갖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학중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는요, 참 심요 막측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정반대의 성격인데 참 잘 어울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남들도 봐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참 힘들었어요. 어디 나갔다 오시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숙제를 내는 거예요. 야, 구목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한번 만들어봐. 그게 심상치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그 팀이 항상 목사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면 야, 이번에 무슨 또 어명이 떨어지나,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열린음악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산, 그때는 제1대학교였는데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가수들을 초청하고, 부목사로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거보다 한 3배, 4배 큰 그 강당을 채우는 일이, 이게 걱정이었어요. 98년도인가요? 청소년 제자 훈련학교를 하신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연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왜 이런 걸 또 시키나, 내가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말지 뭐 이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임 목사인데 되고 말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입술로는 아멘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에이 모르겠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의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배를 타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 왔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은 쏙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들을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얼굴 분위기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근심 어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너가 죄인이지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주님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죄란 율법적인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죄란 다 아시다시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궁수가 쏘는 관역에 맞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안 다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뜻을 다한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어부지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베드로와 같은 은혜와 고백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 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이란 전심입니다. 여러분, 진심과 전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심은요 진짜 마음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전심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예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게 전심이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사고 칠 때 있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용돈을 몰래 이렇게 숨겨놨다가 걸렸을 때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게. 이때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또 이렇게 남모르는 돈이 생겨요. 그걸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집어넣게 되죠. 그러지 않는 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절대로 내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에는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적. 두 번째는요, 내가 인정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그 많은 고기가 잡혔던 이 사건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장에 진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2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죠. 그러면서 볼 때 꿈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적의 교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앞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또 우리 얼굴이 익은 장로님들을 보고, 또 몇몇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환해지시고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 꿈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이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옛날에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목사님이 좀 잘생기셔서, 아니면 우린 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팀이 잘 맞아서 호흡이 기가 막혀서 부흥했습니다. 또 시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10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세상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느 분 안부를 물었어요. 한성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저희 한양아파트 번호동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부부관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분이 또 함경도 분이신데 말도 험악하고요, 아주 직선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서. 한 번은 그때 번호동 시절에 매일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월, 화, 목, 토 이렇게 저녁 예배가 없는 시간에 매일 집회를 하고, 거기 이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갈렙이 한 건데 여호수아라고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통 이런 일이 없죠, 갑자기 설교 시간에 목사님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예, 그거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말한 것 같은데요 라고 정정하는 그런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순간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가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찰나에 한성희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아니 목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어디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설교의 맥을 끊냐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내가
정정을 얘기하면 한성희 권사님이 실족하실 거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을 제기했던 분이 또 실족하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제기했던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영영토록 잊지를 못해. 왜? 한성희 권사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실수한 건데,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성희 권사님 만나면 제가 사과를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봤는데 못했어요. 그만큼 직선적인 분이시고요. 하여튼 그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둘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분도 이렇게 흉도 많이 보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막 남들 앞에 흉을 보고 나면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제가 담당할 때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심한 것 같지요? 제가 잘못했지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그게 센 척하지만 본인이 항상 자기가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목사님들에게 고백하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교회의 역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요소 중에 절대적이고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회개였다고 봐요. 할렐루야.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곳곳마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 예배 때마다, 급여 철야 예배 때마다 흐느끼면서 우는 사람들, 남들한테 고백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기도굴에서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흐느끼며 가슴을 쥐어짜며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드림교회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드림교회의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저는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다름이 아니라, 난삼이 아니라 나부터 일어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더불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의 그물의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에 그냥 위치 이동시켜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회개할 것이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할렐루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대견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과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을 꿈꾸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선교팀이 몇백 명이 되는 선교팀들이 다녀와서
엄청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지난 2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와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에 앞으로 더 많은 회개의 역사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즉시 우리를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이 받았던 이 큰 은혜를 세상 만방에 열방에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저들의 가족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기적들이 전파되고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이끌어가는 김학중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합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구영범 목사님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험을 하신 분들. 확실히 추억을 되새기면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네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구영범 목사님은 나이가 참 안 먹어요. 외모가 절대 안 변해요. 처음에 96년도에 만났을 때도 저 외모였어요. 조금 더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새 가족들이 오면 꼭 목사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다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여기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오래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오면 담임 목사실이 이렇게 부목사님 옆에 이렇게 방이 있었는데, 분명히 빈 방인데 의자에 가면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내 의자에 계속 앉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하여튼간 목사님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교회의 이런 비전들 또 막 개척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억이 떠오릅니다.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님이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밑에 학자면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아버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듯한 그런 훈련과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그런 색깔들이 아마 지금의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토양이 됐을 거고, 사실은 말했지만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저분이 내 목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그냥 그 서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원래부터 맞았던 사람이 아닌데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잘 익숙해지면서 서로가 호흡이 맞고 또 균형이 맞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을 보내면서도 그때는 마음으로는 고마웠지만 그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뭐 정말 깊이 또 많이 못했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리고 참 잊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말을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목사님의 사랑 또 베푼 이 흔적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좋은 그런 열매로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장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향해서 귀한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은 좀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는 진짜 무식할 정도로 목회를 했습니다. 말한 대로 정말 교인도 얼마 안 모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이면 10,000명을 동원해라, 뭐 30,000명 총력 전도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진짜 막 그 무슨 저 북한 뭐 돌격대처럼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또 됐었어요 그때는. 그게 막 정말 이루어지고 막 전도지 10만 장씩 뿌리고 다니고 뭐 한 번 하면 뭐 그냥 정말 기본 몇천 명을 모아서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1년 365일 저녁에 집회한다. 그래서 공예배가 있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저녁 빼놓고 나머지 예배가 없는 날도 우리는 1년 360일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도 매일 집회라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오늘 낮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지고 너무 교회가 커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마음들로 좀 돌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또 언젠가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또 10년 정도 지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여튼간 또 다른 간증거리가 한 10년 지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 제단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기억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정말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이 주신 그 베드로의 그 그물에 걸렸던 많은 물고기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기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재단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도구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의미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인정할 만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적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적이, 나의 음성이, 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쁨 넘쳐서 부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가 없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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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합당한 은혜의 열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 엎드려지는 진정한 베드로의 고백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구영범 목사님, 섬기는 드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신실하고 귀한 종으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회복과 기쁨이 있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값진 은혜 기억하고 흐트러짐 없이 집중력 있게 한 주간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헌신 모두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선교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은혜들, 꺼지지 않는 불처럼 저들 가슴을 평생 활활 타오르는 체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고백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길 떠나는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